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귀가 심령이 은혜이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에 특송이 있는데, 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특송 세 분이 반주해 주시고 두 분이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매주 각 가정마다 이렇게 특성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저는 양손을 못하지만 한 손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한번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6세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67세에 가셨어요. 근데 요즘은 60세는 청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80세가 돼야 이제 조금 나이가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 또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던 모세 같은 인생을 살기를 많은 사람이 소원을 합니다. 아마 보면 우리 권사님들도 120세까지는 넉넉하게 사실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교수가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서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라고 하는 그 방송을 해가지고요, 2017년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이게 한 두 번을 봤는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DNA를 편집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잘라버리고 다시 편집하고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교정해서 교체하는 실험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해서 수정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아주 흥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이게 신의 영역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좀 찝찝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과학은 끝도 없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요즘 그 TV를 보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가끔 보는 게 이제 몸신입니다. 몸신. 그리고 엄지의 제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 많은 건강식도 얘기하고 보조식품도 얘기하고 몸에 좋다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들어보면, 야, 저렇게 하면 뭐 100세는 너끈히 살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건강과 장수에 대한 노하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온갖 약병들을 들고 골골골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약을 보면, 야, 진시 황제도 먹기를 바랬던 그런 것들, 뭐 지금 계속 막 별의별 약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되거나 건강을 누리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려면 소식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저염시의 식단을 유지하고 단 것을 줄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줄이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건강의 비결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요? 머리로 다 알고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삶에서 이루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들의 실패의 원인을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그냥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히 봤는데요, 식사 양은 줄어요. 그런데 간식, 야식, 폭식, 외식, 과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음식을 적게 먹는데 살이 찌는 경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 다이어트. 근데 그 문제는 그게 매일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먹고. 아는 것대로 행하지 않는 모순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도태한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리고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를 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말씀은 맨 마지막에 온유한 심령의 말씀을 받으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쓰여진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생긴 만큼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 영적인 포장은 하고 직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다지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같은데 향기가 나지 않아요. 나무는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조와 같은 삶을 살아간 이유가 뭘까? 아마 이게 우리의 자신의 문제도 그렇지만 아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은 듣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1장으로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에요. 핍박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2번이나 아침 저녁으로 반복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걸 아침 저녁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전에 이 정도는 배려하면 너희 신에게 기도해라. 그럼 그때 기도하는 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강보, 옷으로 아이를 싸요.
그래서 아이가 눈을 뜨면 좌로나 우로나 보는 게 다 말씀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이를 자기의 품에 안고 양쪽 귀에다가 뭐를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듣는 얘기가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도나이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어려서부터 집에서 가정교육, 또 학교에 가서,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들의 문제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믿는데 행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산상수훈에 가르치셨는데요, 산상수훈의 총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삶의 인생에 폭풍이 오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들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제는 뭘까요?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듣기만 하는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자만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울을 봤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 새까만 구두약이 묻었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킥킥대고 웃고 그랬구나, 비웃었구나 라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지워야죠.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의 특징은 거울을 봤는데 구두약이 묻었네? 그리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삶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은 깨달음은 순간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듣기만 하면 듣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모태신앙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PK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받고 평생 기도를 부모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했던 게 얼마나 복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모태 신앙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뭘까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교회가 익숙합니다. 예배를 아주 잘 드려요. 신앙의 도가 튼 사람들이에요. 신앙이 익숙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요. 듣기만 많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안 들은 거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지식으로 가득합니다.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으로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보기에는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고 그 시대에는 바리새인들 존중을 받는 그 사람들이 겉모습은 그렇지만 속으로는 회치로 묻어가던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비만 증세를 갖고 있는 건강하지 못한 종교인들입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사실 감동도 받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 참 은혜를 막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뭘까요? 아멘 합니다. 아멘은 내가 읽은 말씀이나 들은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은 삶으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멘이 삶에서, 정말 삶에서 치르는 치열한 전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외쳤던 말이 아멘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설교를 드리면서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는 추임새 같이 아멘. 아니면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카톡 은혜스러운 글들 동영상 들어오면 거기다가 아멘 텍스트로 쳐주는, 그걸로 그냥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체는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숱한 아멘에 대한 우리의 삶도 진정 아멘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은 시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은혜 받은 것을 삶에서 실천한 아멘의 신앙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가 아닌 삶의 터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도 세상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토록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파에 무너져서 속절없이 쓰러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틀이, 영혼의 태도를 확실히 개조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익숙해지면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새롭게 포맷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삶의 터전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계속해서 범죄 속에서 거하는가?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피 흘리며 싸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듣지 않는 데 대해 삶의 문제를 그렇게 고백한 후에 25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네, 행하는 자의 복이 뭘까요? 첫째로는 교훈을 받습니다. 교훈. 이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들여다본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거울을 보는 단어하고는 다릅니다. 거울은 슬쩍 본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뚫어지게 찾고 있다는 것이, 몸을 숙여서. 어떤 것을 찾나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구약의 성경이 말세를 만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합니다. 남자랑 여자랑 거울을 보는 목적이 좀 다르죠. 어떤 그림을 보니까 여자는 이렇게 날씬한데도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뚱뚱하게 봅니다. 근데 남자는요, 뚱뚱한데도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보이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근데 겉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과소평가해요. 그래서 열등의식을 갖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교만의 의식이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말씀이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떤지 알아요. 말씀 앞에 서야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삶에 어떤 열매 맺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온갖 것을 먹어도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막 흙을 먹었습니다. 길에서 파는 막 대장균이 득실득실하는 냉차, 10원짜리 냉차, 막 이렇게 막 툭툭 이렇게 먼지 털어서 줬던 아이스 캐키, 이런 거 보면 지금 아마 생각하면 아이들이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봐야만 그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말씀을 삼가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여다봐야 내 삶이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내면이 정직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내 자신으로,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면 은혜 받고 성장하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을 들여다보고 교훈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5절 보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원문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것,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범사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25절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괜히 좀 이게 거부감을 느끼죠. 막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법도 지키잖아요. 교통법도 지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속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이. 여러분, 말씀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하고 우리를 보존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내게 써주신 사랑의 편지, 사랑의 글을 날마다 읽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이 책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두껍고 복잡하고 읽으면 잠 오고 진짜 신령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힘을 줍니다.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두 종류의 사람을, 사실은 세 종류인데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종류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 얘기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어둡다,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오는 것은 불신자나 크리스찬이나 다 똑같아요. 아프고 사고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당합니다. 경제가 나빠지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삶의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삶에서 행한 영적 근육을 키운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의 폭풍이 와도 거침없이 살아가는 흔들림이 없는 삶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힘인 것이에요. 왜 바람이 세게 불면 LA의 나무들이 정말 이만한 나무들이 퉁퉁 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요, 뿌리가 썩든지 뿌리가 짧든지 합니다. 뿌리를 못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행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부여잡고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상급을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를 두고 그 조건을 말씀을 순종하시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모든 복을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더 나아가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얘기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늘 확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로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고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삶에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삶의 행함으로 교훈을 받아 더욱 신령하게 성숙하는 성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